기독교 신앙이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하여 애초에 굳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교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모하멧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 이슬람은 얼마든지 성장했습니다. 불교에서도 석가모니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 불교가 성장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담거리일 뿐입니다. 증명해야 될 짐이 하나 더 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았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초기 기독교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교리를 전면에 내세웠느냐? 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로서 승부하려고 했다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갖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치신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의 본보기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봉사하시고 당신을 희생하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초기 기독교인들이 성공적인 종교를 만들고자 했다면 굳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본보기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종교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종교를 만드느냐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종교를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기독교라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증명의 부담, 영어로 하면 burden of proof,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검찰이 누구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죄를 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될 짐을 지고 있습니다. 피고가 자기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가 유죄를 증명해야 되고 만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피고는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증명한다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애초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 부담을 안고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히다시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증거를 증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신약 성경에서 증인이란 단어가 중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500명 중에 벌써 반이 죽었다 하고 말을 했는데
증인들이 살아 있었을 때는 그 말이 증거의 역할을 했지만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그 말을 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신약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증인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믿어 보시는 분들은 유언장의 효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언장을 영어로 last will and testament라고 부르는데, 이 testament라는 말은 신약 성경 New Testament라고 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유언장을 개봉합니다. 유언장에는 고인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을 지시하는 글이 써 있습니다. 지금 고인이 살아있어서 그 입에서 유언을 듣는 게 아니고 고인은 떠나갔지만 그가 남긴 글에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가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도 떠나간 증인들의 증언을 글로 기록한 효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내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심쩍다,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기독교에 기여한 그 바에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생전에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이라든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라든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라든가 이런 기적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어보지 못했고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그 120명 중에 사도 바울이 끼어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7 안수집사 중에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한참 후에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한 그런 상태로 나타나신 것은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뵌 그 사건 자체가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친히, 예수님이 친히 사도 바울을 자기의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임명하시고 자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신비한 경험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비하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자기 방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과도 비슷한 그런 영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는 여기에 받은 것이란 말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서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을 누구에게 받았다는 얘기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받았다는 얘기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계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지만 바울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과거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나 우리나 같은 부류에 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는 부류의 사도 바울과 우리가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바울에게 정식 사도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됐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이 목적,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구주 되심,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본 그 한 경험으로 순간적으로 알게 된 게 아니고 이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배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소위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울도 여러분이나 저처럼 먼저 믿은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그리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생전에 만나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복음의 본질을 잘 해석하고 그것을 정립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해석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해석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만일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지 못하고 유대교의 한 부리로 남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복음의 본질을 정립하고 신학적으로 그것을 내세울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복음을 정리함으로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문화적으로 유대인화되지 않아도 된다는 문화적인 담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율법의 벽, 문화의 벽을 허물어서 모든 민족,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나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목소리가 살아난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고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예수님을 알도록 돕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을 가리키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지만 예수께서는 성령을 가리키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어떤 혈육이 아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도들보다도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행적이 더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됩니다.
12명 오리지널 제자 중에 사도행전뿐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 행적이 지속적으로 소개되는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정도고 그 이외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이 별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행적이 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안수 집사들 중에 스데반과 빌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을 보면 그들은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뵌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이었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들 바나바, 실라,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바울 이 모든 인물들은 생전에 예수님을 뵌 적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먼저 믿은 사람의 증언을 듣고 믿어서 형력한 공을 세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소문이 아니요 개인적인 소신이 아니요 또한 어떤 전통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이 증언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을 우리가 신뢰하고 이 증언에 의거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이 믿었던 것처럼 바나바가 믿었던 것처럼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믿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교단과 교회는 다를지라도 이 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슬람처럼 모든 사람이 같은 시기에 금식할 것을 요구한다든가 하루에 5번씩 기도할 것을 요구한다든가 또 같은 방향을 향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요구사항은 매우 너그럽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강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공로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 혜택은 우리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짐은 예수님이 지시고 그 혜택은 우리가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